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교독할게요. 제부터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할 텐데, 영화 배우이면서 탤런트인 이영애 씨가 가장 뜬 드라마가 뭘까? 이 사람을 가장 돋보이게 한 드라마가 뭘까? 저는 대장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3년에 방영한 대장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장금을 통해서 이 동남아, 이 대장금은 또 일본, 아시아권에서 아주 인기를 끌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이영애 씨는 한류 스타로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대장금을 보면 이 장금이가 나오죠. 그렇죠? 장금이는 참 착하고 총명합니다. 그의 마음에 악의가 없어서 남을 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동기가 순수해서 사람의 병을 낫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음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또한 참으로 총명해가지고 선한 마음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금이가 참 착하고 선하고 좋은데 장금이와 함께하면 엄청 피곤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늘 좋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수련을 받고 궁에서 살아온 친구들은 우선 열등감을 느낄 것이고 질투심이 생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장금이를 이겨보고 싶을 것 같고 장금이가 실수해서 당황해하는 모습도 좀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음속에 열등감과 질투심이 생기면 괜히 얄미워지기 때문입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 것 같아도 잘난 척하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기 때문에 장금이와 함께하는 것은 피곤한 것 같기도 합니다. 가끔은 이 장금이를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겨보고 싶은 충동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마음이 중학교 때 실제로 좀 있었습니다. 저희 반에 부반장이 있었는데 늘 성실했습니다. 항상 바른 소리만 하고 중학교 때부터 남학생들은 저는 욕을 많이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욕도 안 하고 공부도 늘 1등만 했습니다. 책상 위를 보면 항상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어요. 때로는 저에게 용현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용현아 이거 나쁜 말 쓰면 좋지 않다. 너 쓰면 안 된다. 바른 말 쓰도록 하자. 라고 했습니다. 너무 바르고 착하고 성실하고 진심이었던 그였는데 근데 그를 그닥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를 하기를 바랬고 우리와 같이 좀 이렇게 나쁜 생각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친구들이 별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부반장인데도 별로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소풍이 되었습니다. 소풍날이. 제가 대전에 살았잖아요. 근데 소풍날 조를 짜서 대전 엑스포까지 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 부반장과 조를 하려고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저도 하고 싶지 않았죠, 같이. 저도 안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용현이가 우리 부반장하고 함께 왔으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 걸 알아서인지 괜히 이런 걸 시켜서 그 친구와 함께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그때 친구가 잘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전거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친구야 자전거 이렇게 타면 안 돼. 페달을 이렇게 밟고 그렇게 세게 밟아야 잘 가는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왠지 내가 이긴 것 같고
좀 짜릿했습니다. 항상 그 바른 친구, 항상 못하는 게 없는 친구였는데 뭔가 내가 이긴 것 같아요. 남이 잘 못하는 것을 보면서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좀 나쁜 사람 같아서.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자기보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기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보다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저는 좀 마음이 약한가 봐요. 그래도 제가 이든이보다 제 딸보다 조금 더 잘 되고 싶습니다. 자식들이 저보다 잘하는 것 해도 약간의 뭔가 질투심이 나한테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속으로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참 목사님 참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정말 어렵다가 잘 풀리면 그 사람을 보고 기뻐하지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말마다 바르면 왠지 불편합니다. 동정과 애정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때 생기는 것이고 나의 위치가 흔들리면 애정은 질투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열등감이나 질투심이 죄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동시에 그 마음이 아주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정말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미워서 한 사람을 깎아내리기로 한 경우입니다. 잘 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싫은 것입니다. 부러움과 더 잘해보겠다는 마음에서 질투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의미하는 기득권의 위협이 느껴져서 그 사람이 싫은 경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실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괜히 화가 나고 속상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것과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잡겠다고 음모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둘 다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죄의 질은 아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이 죄라고 하면 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를 위협해서 그 위협 때문에 그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는 것과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은 같은 죽인 것이긴 하지만 살인은 맞지만 그 죄의 질에선 다르게 취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정말 그 일을 신기하게 생각하며 모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는 사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사역하시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유대 땅을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정말 누군지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찾아온 것은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잘 납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정체를 알고 싶어서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자신이 생각했던 견해와 정말 달라서 그의 말이 너무 이단적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돌을 들어 죽이려 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순간적인 충동에 혈기를 부리는 사람을 설득하겠다고 자꾸 말을 하는 것은 더욱 화를 돋굽니다. 이럴 때는 피해야 합니다. 그렇게 잠시 자리를 예수님께서 피하시고 또 그들도 스스로의 감정을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한 유대인들을 피했습니다. 여기까지가 10장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나사로가 죽었고 나흘 후에 주님이 다시 예루살렘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측근은 아니었을 겁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지난번에 돌을 들었던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이상을 되찾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시 주님을 향해 돌을 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말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엄청난 기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 집에 와 있던 유대인들뿐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는 말을 들은 주변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은 무덤의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을 때 했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로 주님에게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 있던 가족과 제자와 그리고 주변에 있던 그 모든 모습을 본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두려워서 탄성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부인할 수 없어야 하는데, 이쯤 되면 모두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해야 하는데, 이쯤 되면 진짜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을 믿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도 그 사건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는 그 자리를 빠져나와 바리새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을 그대로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를 설득해서 급하게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들이 회의에 나타난 노골적인 의도를 한번 보십시오. 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메시아인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고민하고 논의하는 회의가 아닙니다. 엄청난 표적을 자꾸 행해서 많은 사람이 그를 자꾸 믿으니까 이러다가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믿게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논입니다. 그래서 회의의 목적은 이 예수라는 골칫거리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게 회의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오늘 회의를 여는 사람이 신앙에 다들 열심히 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경건한 사람, 종교인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일까?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까? 그가 말한 말에 신학적인 문제는 있나 없나? 우리 중에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괜찮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에 대한 질문은 전혀 없습니다. 그가 메시아처럼 보이는 것이 불안합니다.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마침내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한번 5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 가야바의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명분이 어디에 있을까? 예수가 주장하고 표적을 보여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면 마치 폭동이라도 일으키려는 줄을 알고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 무참히 학살할 텐데 차라리 예수 한 사람을 없애서 민족을 살리는 게 낫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마이크가 꺼진 것 같죠? 예수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를 없애야 합니다. 확실한 명분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여기 계속 있으려면, 우리가 이곳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 예수라는 사람을 없애야 합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명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실은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명분입니다. 그동안 힘들게 성장한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안정되기 위해서 성도를 뺏어오고 교회 쟁탈을 하고 우리가 잘 되려면 우람하게 예배당을 짓고 우리가 살려면 세습도 해도 괜찮다라는 것과 그들이 말하는 우리 이 터전 내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온 유대 땅 안에서 지켜왔던 내 어떤 기득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사람을 죽여도 된다와 동일합니다. 저는 세습을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세습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초기 한국에 온 많은 선교사들이 보낸 교회들은 대부분 그 아들들이 목회를 이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세습이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교회가 우람한 것도 아니고 세습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교회가 세상보다 돈이 많을 때처럼 보입니다. 교회의 크기가 세상의 어떤 마트보다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세습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습도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열심히 신학 연수를 하고 말씀에 바로 서서 우리 교회로 우리 아들이 담임 목사로 온다면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세습과 같은 걸까? 아마 제가 반대할 겁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지키고 자기 밥그릇을 지키고 자기의 명예를 지키고 자기의 권력을 지키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라면 자기들이 위험할지 모르니까 그러니 우리가 먼저 그를 치자라는 겁니다. 그를 먼저 죽이자라고 말하는 것을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은 아주 치밀한 계획 아래 숨어진 위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의의 결론이 납니까?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죠? 53절에 이날부터는 뭐래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보면서 저는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기적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표적이나 어떤 설명을 하고 어떤 설교를 하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은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제 치밀한 계획으로 예수를 죽이려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여기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고민도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지키자는 표를 들고 이제는 예수를 죽이는 데 밀어붙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기를 쳐서 남의 돈을 빼앗기로 마음을 먹고 계획을 짜면 이제부터 모든 행동은 다 조작이고 계획적인 행동과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함께 예배하는 것도 심지어 너그럽게 보이는 미소도 다 거짓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순간적인 충동을 못 이겨 소리를 지른 사람이 다음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위선이라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미호에서 한 사람을 아주 파멸시키기로 작정하고 계획을 세워 놓은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지은 죄를 회개할 수는 있지만 지을 죄를 회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의 행동이 충동적인 것인지 계획적인 것인지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의 양심상 계획된 죄는 치명적입니다. 죄를 계획하고 죄를 지을 때까지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과는 상관없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삶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과는 아주 다르죠. 베드로의 부인은 충동적이지만 유다의 배신은 계획적인 겁니다. 다윗이 한번 고백을 봅시다. 시편 19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면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은 고의로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고의로 지은 죄가 밧세바를 보고 성적인 충동을 느끼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 죽이기로 계획한 겁니다. 그렇게 그 남편을 죽인 후에 밧세바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죄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동안에 다윗은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가 기도하는 것은 정직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계획하고 치밀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동안에 다윗 안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한 그 죄가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너무나 끔찍하고 비참한 죄의 종된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윗은 계획된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죄가 뿌리를 내려서 우리 삶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움이 생기더라도 그 미움이 지나가도록 해야지 우리 마음과 생각에 또아리를 틀고 한 사람을 잡겠다는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충동적인 죄는 괜찮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다스릴 수 있도록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하지만 더욱 경계하고 두려워야 할 것이 작정하고 짓는 죄입니다. 그러한 죄는 우리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파멸시킵니다. 동시에 그 죄를 짓기로 한 순간, 그것을 결정한 순간, 그것을 계획한 순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전부 다 허상이고 하나님 말씀은 다 울리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죽이기로 모의한 날부터 그렇게 계획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표적이, 주님의 어떤 기적이, 능력이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제시되어도 그들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고의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계획해서 짓는 동안에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려 죄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모든 불법적인 재판을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치밀하게 세운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그 계획 앞에서 빌라도의 노력도 제자들의 눈물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신의 위치와 기득권을 지켜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고, 그들의 모든 종교적 행위와 지식은 그것을 얻고 지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은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혹시 난가? 혹시 저 사람인가? 혹시 쟤인가? 그래서 주님, 저입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유다도 물었고 요한도 물었습니다. 왜요? 두려웠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의 두려움은 내가 정말 주님을 팔지도 모른다는 이 연약함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고, 유다의 두려움은 치밀한 계획에 들통날까 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똑같은 두려움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할까?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떠한 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둥지를 트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그 죄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둥지를 틀면 우리는 죄를 짓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합니다. 자신의 명분을 앞세우고, 내 자리를 앞세우고, 내 상황을 앞세워서, 때로는 공동체를 앞세워서 치밀한 죄를 계획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죄가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 비참하고 하나님을 멀게 하는 모든 계획과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합니다.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경건하고,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덕이 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길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우리에게 샬롬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죄로부터 멀어져 점점 주님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늘 시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가지만 기도할게요. 주님, 죄를 묵상하지 않고 내 명분을 앞세워서, 내 상황을 앞세워서, 때로는 내 공동체를 앞세워서, 내 지위와 내 어떤 권력을 앞세워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짓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고 위선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 명예와 지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지키기 위한 자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리와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명분과
아버지 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그것을 앞세워서 아버지 죄를 계획하고 치밀하게 그것이 당연하게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바세바를 죽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바세바를 죽이기 위해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그러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